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 주일입니다. 나눌 메시지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 성탄절 12월 25일에 정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커지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가장 먼 북쪽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중앙 산악지대를 지나거든요. 그래서 중부 산악지대를 지나가시다가 낮 12시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곳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팔레스타인의 한낮은 아무도 활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장렬하는 태양빛에 찌는 듯한 더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안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한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고 예수님이 말을 건네셨다. 내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예수님은 상당히 친절하게 다가가셨는데 이 여인은 이후의 대사를 보면 상당히 까칠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가?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양측의 역사적인 갈등의 골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신앙과 혈통상의 정통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의 부탁이 너무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유대인들은 정통이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어딜 들어와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가 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서로가 협력 관계일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이 정통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남북 관계는 이 한반도의 남북 관계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저기 중국의 만주 지역을 간다고 북한 지역 통과하겠냐는 거죠. 일단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통과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여행길에 오르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어렵게 반응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진지하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게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사를 듣고 여자는 분명히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아니 지금 남의 지역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역으로 해석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막 집중포화를 터뜨립니다. 번역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있으니까 번역을 좀 나이스하게 해서 그렇지 이 여자는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남자 하나쯤이야.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한두 번 상대해 본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착해 빠진 남자는 더 뭐 손쉬운 거죠. 남자 하나쯤이야. 이렇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 두 번째는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선생, 우물은 깊고 두레박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물을 떠서 준다는 얘기냐. 내가 물을 떠주기 전에는 당신 한 모금도 못 마신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여기는 엄연히 우리의 땅이다. 당신들이 우리 무시하지만 야곱이 만든 우물이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우물이다. 야곱은 믿음의 열조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나름 역사가 있고 정통성이 있다. 무시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3세번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녀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 마셔도 너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그 물 마시겠다고 요청했던 분이 그 물도 마셔봤자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상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대사를 듣고 있었다면 무슨 약장수 같은 소리다 싶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이 시골 마을들은 당시 농어촌 지역들은 우물에 가서 아침 이른 시간, 저녁 늦은 시간에 하루 두 번 물 떠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 2000년 전에 수도도 없고 냉장고나 정수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증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로마에는 수도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로마에만 수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수도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너무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실현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반응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여자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거칠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던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는가? 뭐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워낙에 남의 말을 잘 믿는 여자가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남자들을 그렇게 믿었다가 당한 게 아닌가. 두 번째는 그녀의 대사에 이미 나오는 것처럼 여기 물 길러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도 주변 이웃들에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인생을 살던 여인. 그래서 남들은 다 햇빛이 나지 않는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나오는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물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부끄럽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믿을 수 없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믿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 인생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영혼이 목마르고 너무나 인생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만 있다면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줄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6번째나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쓴맛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미로의 어느 지점으로 가봐도 출구가 없는 거예요. 출구가 없다는 결국에 알게 된 이후로 그 미로의 바닥에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의 가정사를 언급합니다. 너 남편을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는데. 그래, 남편이 없는 게 맞지. 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 동거남인 거예요. 5번째 남편 이후로는 결혼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걸 포기를 못하는 정말 영혼의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의 밑에가 뚫려 있는, 정말 완전히 무너져 있는, 끊임없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결국에 이 여인은 신앙과 도덕이 무너져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마리아에서도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본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여인을 너무나 빨리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는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73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은 동전,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잃은 아들의 비유라면 왜 미아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의 비유일까? 제목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아동 아자니까 미아가 아니라 미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미자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참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탕자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다 방탕한 것인가요? 결혼을 5번 했다가 이혼을 5번째 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으면 다 부도덕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부도덕해서 그런 것일까요?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들어가려는 학생이 3수를 했어요. 4수, 5수, 6수를 하고 있어요. 너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너무나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6번째 시도를 했는데 6번째 사업도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당신이 일 열심히 안 했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요즘 개척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시작하고도 6년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교회가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안 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녀를 갖기를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얻었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6년째 힘든 거예요. 그럼 그 부모에게, 그 엄마 아빠에게 당신 사랑이 없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부도덕한 삶을 산다고 낙인 찍힌 여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깊은 목마름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사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멀어진 것이죠. 그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보였어요. 만약에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내게 오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출구가 없는 내 인생에도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갖기에는 인생이 너무 멀리 왔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너무 이미 멀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 여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여인의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도 인복이 없이 살았을까? 우리는 그녀를 단정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진짜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왜 저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저에게는 건강을 주시지 않나요? 저도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데 왜 저에게는 그 성공을 허락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희망의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기도하면 막 희망이 생겼다가 돌아서서 현실을 보면 절망이니까, 나 이제 롤러코스터 타는 거 지겹다.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제가 진지하게 묵상을 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왜 저에게 배우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막 기도해요. 그럼 반대편에서는 하나님, 왜 이런 배우자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기도해요. 아침부터 하나님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여러분, 인생은 가지고 있든 가지지 못하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은 없어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엔젤트리 사역, 성탄절에 선물 보내주는 그 사역 시작하면서 가난한 집안에 내 자녀에게 선물을 보내주세요. 내 자녀가 선물을 받게 되고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싱글 마음이 엄마 혼자 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감사 편지를 보내고 그 감사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철없을 때 싱글맘이 됐어요.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이가 자랄수록 아빠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자리를 채워주면 좋겠다. 그 좋은 아빠에 대한, 좋은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아이만 또 하나 늘고 남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넷이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중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들락거리고 수술을 여러 차례 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눈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편지에다가 2만 원을 동봉한 거예요. 본인도 처지가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보다도 더 어려운 아이가 있다면 저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성이 그녀에게 없을까요? 그녀에게 인생의 진정성이 없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느새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해봤고 예배에 대한 갈망도 있고 잘 살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돌아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그 다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온 거예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녀가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언젠가 그날이 오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의 대사를 묵상하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메시아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다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죠. 그런 날이 올 수만 있다면
이 역사의 아픔도 해석이 되고 제 인생의 아픔도 해석이 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무거운 목소리로, 기운 없는 목소리로 체념의 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 가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소망의 기다림은 어느 순간 체념이 되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길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내가 곧 그니라, I am He라고 대답하셨어요. 너가 그토록 갈망하지만 체념하고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너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그가 바로 나다.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서요,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 대면하기 싫어서 한낮에 나온 여자였잖아요. 사람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내가 만난 분을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여인의 인생에 치유가 일어난 거죠.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아직도 물을 못 드시고 계세요. 너무 목이 마르셨는데 한 모금도 못 드시고 계세요. 물동이는 왜 집어던지고 와서 떼구르르르 그거 그냥 한 바가지 좀 떠드리고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갖고 예수님이 물을 못 드셨어요.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들어와서 주님 뭘 좀 드셔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먼저 음식을 드렸냐? 아마 베드로 대사인 것 같아요. 누가 내 허락 없이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야,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불러. 나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시원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방금 이루었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한 영혼을 내가 방금 살려냈거든. 난 너무 기쁘고 너무 충만해서 난 먹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저는 이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던 이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저의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오셨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에 보면 여인의 가정사를 얘기하실 때도 그냥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넌 부도덕하다, 너는 탕녀다, 탕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어려움에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영화처럼 필름을 돌려서 본다면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4절 말씀이 나오는데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성지순례에 보시면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길은 요단강변길입니다. 물도 넉넉하고 과일도 많고 편안한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험하고 어렵고 강도가 출몰하고 물도 구하기 어려운 산행길을 선택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게다가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3일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일 길을 상등분했을 때 수가성이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가 하루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루길을 아침부터 출발하셨으면 저녁에 도착해야 정상인데 몇 시에 도착했어요? 12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새벽에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 잘 안 일어나잖아요. 옆구리를 쳐서 막 새벽에 깨우니까, 아니 오늘은 이동하는 거 외에 다른 일정도 없는데 예수님 왜 깨우시는 거야? 뭐 새벽부터 제자들을 깨우시더니 밥 한 술도 못 두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막 산을 날아가듯이 산을 타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늘 왜 이렇게 급하시냐? 땀을 뭐 비 오듯이 쏟으면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딱 앉으셨어요. 11시 55분 거친 숨을 몰아쉬시면서, 그리고는 12명의 제자에게 야 마을에 가서 음식 좀 구해와라. 여러분 사복음서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심부름 보낼 때 보통 몇 명 보냈나요? 2명 보내셨어요. 요즘으로 생각해도, 아니면 햄버거만 사오는 게 아니라 햄버거 세트를 시켜도 13인분이면 3, 4명이면 족하다고요. 12명을 다 왜 보내셨을까요? 이제 5분 뒤면 여자가 나올 텐데 땡땡땡땡땡땡 12시 문을 삐꼭 열고 밖에를 보는데 장정이 수두룩 서 있어요. 문 닫는 겁니다. 남자 하나, 그것도 굉장히 착해 빠져 보이는 남자가 하나 앉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나오라고 예수님이 상황 설정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혼자 앉아 계셨어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그리고는 그 한 영혼을 건진 거예요. 그날 주님은 수가성에 물을 마시러 가신 게 아니라 이 갈급한 영혼에게 물을 먹여주시러 가신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주님에게 지상에서 주어진 시간은 단 3년이었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땅끝의 마을에 또 다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들도,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우리들도 편안한 유당 강변길을 포기하고 험한 산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희생을 감수하고 고생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참 감동적으로 보았던 책이 있습니다. 캐머런 타운샌드의 모든 부족에게 성경을 이라는 책이에요. 이 캐머런 약자로 캠인데, 엉클 캠 아저씨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1년 휴학을 하면서 남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로 헌신합니다. 권서인으로 과테말라에 갔는데 스페인어, 공용어 성경을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했어요. 스페인어를 잘 못하니까 현지 언어 조력자가 인디언이 하나 붙은 거예요. 근데 한참 그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언어 조력자가 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캠 선생님, 인디언을 정말 괴롭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미신을 가르치는 무당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술집 주인들, 라디노, 돈 가진 사람들이 술집 차려놓고 이 사람들 돈을 다 갈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스페인의 종교를 강요하는 성직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에 나타날 뿐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나 그들도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갑니다. 우리같이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는 인디언들에게는 그 어떤 선교사도 와서 우리의 선교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캠 선생님, 당신이 오셔서 우리의 선교사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당신들의 언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도 못하는데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언어 조력자가 그런 제안을 하죠. 그가 그 한 사람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10년째 거기 눌러 앉아서 캡치컬 인디언들, 캡치컬이라는 인디언 부족인데 그 인디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뒤에 그 부족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의 완역을 셀레브레이션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게 마을,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마을, 기적과 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캐머런 타운샌드는 전 세계적인 성경 번역 선교단체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게 20세기 초반이었는데요. 19세기까지 번역된 성경이 전 세계에 534개였어요. 그런데 WBT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된 20세기 성경이 1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와 더불어서 20세기 3대 선교사로 인정을 받게 됐죠. 단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를 맴돌고 있을 때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 주변을 맴돌고 계셨잖아요. 내가 거부하고 내가 때로는 외면하고 거칠게 반응하고 무례하게 반응해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매질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자식이 죽어서 선교지에 묻기도 하고 배우자를 잃기도 합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는 거. 왜? 복음은 누군가가 찾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주기를 원하지 않나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을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 있는 나의 인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예배자의 갈망이 있는 줄, 눈물이 있는 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그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땅끝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우물가에서 또 다른 수가성 여인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평생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